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2번째 시간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듣는 자들마다 말씀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우리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성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참 성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돌로 나무로 지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우리는 더 이상 돌과 나무로 지어진 이런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거나 또는 기적을 보고,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 한다, 그런 신앙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지은 건물을 성전 삼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는다던가,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찌르는 그런 말씀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곡해해서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저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표적, 기적을 겪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 모두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참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지를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알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보완하고 더 많은 전통들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있거나 귀족 계층은 아니었지만 대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삶에 보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니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하면은 권위 있게 듣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파는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강력하고 간접적인 권위를 가진 집단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록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인데 지도자라. 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공회원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갖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지도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동시에 귀족 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30년부터 주후 200년 사이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그 이름이 딱 4명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구리온 가문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성공적인 이 군인, 이 장군으로 엄청난 공을 세웠던 군사적인 영웅이었고 그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명문 가문에다가 부유해요. 돈이 많아요. 동시에 바리새인으로 유례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1세기 유대교에서 굉장히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던 인물이죠.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이름답게 재물이나 명예, 이 사회의 종교적인 이 지위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완벽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단지 그렇게 유대의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앞에 말씀 앞에 어떤 자들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 성전주의자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과 연결해서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성경 쭉 올라가셔서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또 24절에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25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리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피하셨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얄팍한 속내를 아시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냥 니고데모라고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로 해서 이 니고데모가 앞에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권위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졌지만 이 사람도 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참 성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어떻게 믿는 거예요? 표적이 보여주는 신기함, 그 신기함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인 니고데모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보다 특별해서 더 믿음이 좋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밤에 왔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설교 때 설명드린 바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밤에 왔다라는 것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깜깜한 밤, 어둠에 속한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깜깜한 어둠,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의 정황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왜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죠?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이분이 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유대의 랍비군요. 랍비란 말이 이 높여서 표현하는 선생,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당시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에서 뛰어난 랍비군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이군요.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뛰어난 유대 선생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놀랍게도요, 그것은 바로 표적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왜요? 표적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봤으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텐데 무엇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여전히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표적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할까요? 남들한테 들킬까 봐 왜 몰래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든 젊은 청년 예수를 자신의 말과 권위로 수치를 줄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과가 없었더라도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니 손해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나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위대한 선생이시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이유가 금방 그 기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지상주의와 율법 외에 여러 헛된 조항과 전통을 만들어 지키는 것에 자신이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고 자기는 잘 지키고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없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마지막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 중에 지금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만 믿으면, 지금처럼만 내가 행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했다고요?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선생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할 때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그들과 함께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 믿는 우리들은 당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이런 상태인데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보지 않아도요, 그들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성전을 향한 열심, 표적을 구하는 신앙, 그것이 종교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 예배당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바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에서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지 않은 채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알미 없이 그저 니고데모가 대변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고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착각과, 교인으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어느 날 강하게 겪은 신비한 그 체험, 이를테면 방언을 한다던가 신비한 음성을 귀로 듣는다던가 환상을 꿈속에서 본다던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든지 삶에서 원하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요? 예배당 건물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직분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사람 좋다 이런 평판이 있고 세상에서도 권세를 얻고 때론 기적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만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라면은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며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 말을 한 뛰어난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대단하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구나.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는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딱 잘라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들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생이라고 내가 너의 실체를 알려줄까?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참으로 우리를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종교성, 나의 헛된 열심, 나의 권위와 지위,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향한 열심과 성전을 향한 열심,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어도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보지 못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신 어떤 화려한 성이나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을 보아도 신기한 기적만 구하고 따를 뿐이지 진정으로 나의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도 없고요, 갈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망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지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말고요, 교회로 나와서 주일마다 모이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등록은 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부득이하게 좀 택시를 타고 이 예배당에 왔는데요,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뭘 내밀어요. 보니까 과자를 주시더라고요. 하도 불쌍하게 보여서 좀 먹으라고. 또 뭘 또 줘요. 사탕을 먹으래요. 계속 줘요. 좀 감사했죠. 그런데 교회를 가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나서 그분이 말이 끊이질 않습니다. 택시가 조용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들인지, 교회를 설립하고 막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죄가 너무 많대요. 너무 죄가 많아서 리스트를 하나씩 하면서 그 택시 안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많긴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잠잠히 들었어요. 그 죄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빚이 많아서 몇 천억의 빚을 져서 돈 따라가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해서 지금 택시기사를 하는데 이 돈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처가 좀 있나 봐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로 만난 처가 불자래요. 불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은 갈라서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택시를 세우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시네요. 당장 차 세우고 교회로 가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딱 이분이 오늘 말씀에 그런 분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게 맞습니까? 정말로 거듭났다면은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아져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달았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죠. 이 땅에 지금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그분이 돈 문제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더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가는 문제가 있는데, 죽고 나면 돈 문제는 끝나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교회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사함보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여전히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함께 하시기 위한 성전,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보다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예수를 따라갈 때 어떤 기적을 겪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삶을 전심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가진 의미로는 다시 나다, 위로부터 나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 말이 이 거듭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거듭남이란 말을 가진 이 다시 난다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늙은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말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세밀하게 밝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해서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의미상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연구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이 연구된 것처럼 에스겔서 37장과 36장, 36, 37장에 예언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말씀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사람에게 임하셔서 마치 물과 같이 그 사람의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나안의 혼례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정결례 통에 물을 가득 채우셔서 포도주를 베푸신 표적대로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새로워져야지 다짐한다고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는 영적 기도문을 따라 읽었다고 해서 거듭나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눈물을 흘리면 거듭난 것일까요?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 한 곳이 막 뭉클해요. 감격이 있어요. 화음을 듣다가 막 감격이 일어나요. 거듭난 걸까요? 오래 교회를 출석해서 자연히 때가 되면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거듭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령을 주거나 성령 충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런 더럽고 악한 말들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도 방언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성령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집회를 열고 있고 가르치며 사람을 모으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성령님더러 오라 가라 하며 거듭남을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반성경적인 미신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의 악한 술수라는 것을 알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놀라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고도 목회를 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도 신학 교수가 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악기를 다룰 수 있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유사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유사 복음, 유사 기독교, 유사 신앙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 육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누군가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준다고 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철저히 우리 사람 손을 떠난 성령님의 사역이시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듣고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죠? 그저 놀랄 뿐입니다. 정확히는 와, 이런 진리가 있다니 하며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고 이 거듭남이 나의 손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고유의 사역이라고,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듭남에 낳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고유의 사역이라고 기분 나쁜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구원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또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헤아리거나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든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인류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신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은 가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천사가 어떻게 이 땅에 왕래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은 채 여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이, 관심도 없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베푸신 엄청난 사랑이 믿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얘기합니다. 가자고 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저 사람을 이런 성도로 만들었습니까? 그저 교인을 누가 이런 성도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무엇이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요? 눈으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대다수 유대인들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주이시며 왕이심을 믿지를 않아요. 오직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 속에 있는 온갖 우상 숭배하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듣고 경험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함과 사회적인 권위 때문에 자신이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내가 씻음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죠? 나는 지금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말씀을 듣고도 표적에 매어서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의 니고데모의 반응은 놀람과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여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사역보다 종교적인 수칙을 지켜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거듭남이 없이 말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이미 수십 년, 십수년 넘게 교회에 나왔으며 성경을 누구보다 가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라고 자부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 교수만큼은 아닐지라도 이제 누군가에게 성경의 복음을 바르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야 될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거듭남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비한 일을 경험했으니까,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 설명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저 교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거듭남을 모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처럼 그저 놀라고 그냥 설교 듣고 한 주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오늘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인간의 종교로 이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계셨던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의 높아진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여러분 안에 내면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에 의한 교회 생활을 해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거나 성령님께 명령해서 거듭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 생각을, 행동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듭남을 알지 못했던 분이 계셨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모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어떻게 이런 진리도 깨닫지 못하냐 하고 쫓아내시지 않으셨어요. 꾸지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듭남이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듭남을 주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베푸셔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정말 기적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말씀의 권면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무지함과 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죄인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교성과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과 열성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오늘 듣고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서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엎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교만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평생을 소유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저희들, 우리들의 어그러진 죄성 때문에, 어그러진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큰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주께서 베푸실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열성을 내기 전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선교교의 모든 공동체가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서서 함께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